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쇠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7장 중에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나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믿음이 없음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죠. 또 그때에 10명의 정탐꾼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은 38년이 더해져서 40년 후로 연기가 되어졌다는 거 아마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또 아찔한 사건이 이 15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의 어떤 중요성, 또 이 사건에 보아야 될 우리의 그 키포인트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내 종이다 하는 이유를 알게 되어요.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리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1차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의 보고 대회가 끝나고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나 세대를 만드실 작정을 하시고 그들에게 투자해야겠다. 뭘로요? 교육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고라 그리고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총회를 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를 제쳐버리고 자기들이 그 지휘관을 25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또 하나의 지도부를 구성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별것 아닌 걸로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와 사람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무슨 차이냐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의 조직을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50명이 모세와 아론이 너무나 좀 자기들 보기에 뭔가 차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250명이 반역 사건을 저지르면서 모세에게 있어서 황금송아지 문제 첫 번째 위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위기, 그리고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앞장서 가지고선 지난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세팅했던 걸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큰 위기가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지나서 짧은 기간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는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본보기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예외가 없다. 그거를 분명히 또 보여주셨죠. 정탐했던 10명의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미래를 짊어져야 될 지도자였는데도 그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거나 또는 직임을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겨우 찾은 안정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참 고달팠지 않았겠느냐. 그 모세가 설득을 해보죠. 이 고핫 자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의 그 언약궤나 성물을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던 그러한 자손들이었는데, 고핫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사장은 왜 아론만 꼭 해야 되느냐, 우리 가문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긴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왜 일반 지파에서는 감히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제사장 나라의 기본적인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을 모세가 세운 것도 아니고 아론이 세운 것도 아닌데 모세와 아론이 이건 사심이 들어간 거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짐보다, 그 사명보다 제사장의 특권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동안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실상 아론과는 형제지만은 대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또 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그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무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고라한테 가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고라가 이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모세의 설득에
뜻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아마 달라졌겠죠. 보라를 설득하는데 실패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죠. 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더욱 심히 노하게 만들어요. 왜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 하는 것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었다. 16장 12절 1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 올라가지 않겠노라.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불러도 오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어깃장을 놓으면서 모세에게 네가 다 해. 네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속셈이 이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을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 이거 눈속임이야. 우리 어렵게 만드는 거야. 우리 속이는 거야. 라고 할 적에 모세는 그걸 참아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그냥 인간적인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노의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 민수기 16장 15절에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화가 나면 승질내고 저주하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 나라의 방식에 보면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처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 헌물 받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결국 제사장 나라법으로 하겠지 내가 내 감정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15절에 그런 기도를 해요. 나는 그들의 나귀도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했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변명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그냥 올려드린 기도죠.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로 행할 적에 백성들의 털끝 하나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챙기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의 제도가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국시대로 들어갈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을 뽑을 때에 그 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왕이 되어지게 되면 종이 될 것이고 양떼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좋사오니 했었거든요. 그래도 좋사오니 우리 왕에게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거를 배운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을 뽑을 때에 그걸 안타까워했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연설하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2장 3절에 가면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그 너희에게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모세가 간절하게 설득을 했는데 250명의 이 사람들이 뜻을 철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250명의 향로를 가져다가 아론의 향로와 더불어서 대결을 하자. 이 대결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죠. 이 250대 1의 사건을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오죠. 갈멜산에서의 850대 1과 싸웠던 번제단 태우는 사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까지는 그래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레위지파만큼은 또 특별히 그 중에 고핫의 손자인 고라마는 사태가 여기까지 가게 하면은 안 되는 자리에 위치한 직임을 맡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분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고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 앞으로 250명이 서게 되지요. 모세가 이때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에는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돼요. 250명의 반란 사건으로는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5,000명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실상 향로에는 불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게 어디서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엄청나게 크게 오니까 두 번째 위기니까 모세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또 엎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회중에 진노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서시죠. 그래서 그 물러서 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250명을 따로 구분을 해 놓으셔요. 그리고 나서 그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하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게 한 건 하나님이시다.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때는 여러분 레위지파 통해 가지고 3,000명을 죽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레위지파 청년들이 그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반역자들이 그 땅의 꺼짐과 함께 빨려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땅이 갈라지면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찾아와서 또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맨날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깨닫는 것 한계 안에서 사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너희들이 저 250명 백성들을 다 죽였으니까 너희들을 우리가 그냥 죽이겠다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오해가 돼도 한참 오해가 되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을 확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위기를 넘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세 번째의 위기가 온 거죠. 근데 이때 또 모세가 3차 기도를 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회중에게 가서 속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병이 뭐예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연병으로 몇 명이 죽어요? 14,700명이 죽어요.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10명 죽었죠. 고라에 250명이 죽었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죠.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실상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면서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담겨 있었냐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러나 벌써 15,000명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요.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그들 중에 각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 하나를 가져와라. 하나씩을. 그러면 지팡이 12를 치하고 거기에 이름을 쓰고 레이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갖고 와서 이렇게 꽂아 놓죠. 그리고 지팡이를 회막문 안에다 놓았을 때에 그 지팡이가 내가 택한 자의 삶에 그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아주 척박한 땅이고 지팡이라고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거창한 지팡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죠. 그거는 아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자꾸 하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에 하나님이 눈을 맞추어 가지고 기적을 보여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을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마무리를 하시게 되어지죠.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 세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만나 세대의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출애굽한 사람들의 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40년 생활하면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만나 세대들은 교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일일이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가가지고서야 드디어 정복하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거냐.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무거운 책임이 있고, 장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할 것도 참 많다. 그래서 그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는 좋은 은혜의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놓는 귀한 날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라와 더불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방향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그 책임이 참으로 중요하고 막중하고 감사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아버지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터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